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아직 그분의 어떤 상태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의 아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책도 많이 쓰셨는데 최근에 탈회심을 했다고 해요. 탈회심이 뭐냐? 회심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탈회심은 예수님께 돌아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회의감을 갖는 거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새들백 처치. 지금도 한국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의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서도 과연 이 믿음이 진짜인가에 대한 굉장한 갈등들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았고, 지금도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도 가나안 성도로 머물러 있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생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보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보여요.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을 우리는 말씀으로도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겨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펴들고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이 글을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패망의 길로 가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는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이제 죽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되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해예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네,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세계, 인류, 문명, 역사, 자연 모든 섭리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 뭐요? 태양이, 그 여호수아 갈렙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춘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태양이 뒤로 간 적은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뒤로 갔어요. 요즘 지구과학으로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돈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거꾸로 역회전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뒤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21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일월 성신을 경배하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산당 없앴는데 다시 산당 다 세우고요. 아합, 지금 여기는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것도 55년간 길게도 해먹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서 23장 23장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만든 이 제단들을 다 헐고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진다. 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다는 거. 왜? 므낫세 때문에. 이렇게 므낫세가 강력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몬이에요. 아몬.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로 넘어가는데, 이 아몬이 뜻이 뭐냐? 이방 우상의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을 보통 우리가 요셉 이렇게 짓지, 부처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아들 이름을 이방 우상의 이름으로 지어요. 얼마나 우상에 빠져버렸으면,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저 왕 므낫세가 55년 동안 강력한 통치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아들 아몬이 강력한 통치로 우상을 섬기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수밖에 없죠. 이런 책을 어디 광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당시 이런 두루마리로 엄청나게 큰 양을 어디다 숨길 수가 없어서 성전 어디에다 숨겨야 되나, 어디 꼭대기 구석에다가 율법책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율법의 두루마리를.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나라를 요시야 왕이 또 개조 작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로 개조 작업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선포했는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바로 이집트의 바로 누고와 전투하다 갑자기 죽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서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궁에 그 율법 그 예언의 책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예언의 책을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읽어주니까, 바룩이죠, 그 서기관이 읽어주니까 그 책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여호야김이 쫙쫙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요. 여호야김 왕은. 보세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온 나라를 말씀으로 개조해요.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있었고 요시야 왕에게 여호야김이 있어요. 그의 아들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에 망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조하고 자기는 기도해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태양을 뒤로 돌리고, 근데 그 자식들은 가장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 불에 태우고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기고 사랑했던 왕인데 그의 자식들은 자기의 누이를 겁탈하고 또 누이 겁탈했다고 형 죽이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배반하여 죽이려고 하고 겨우 솔로몬이 1,000번대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다가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당기고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자기 아들떼들은 그 아들들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다고 백성들이 왕을 좀 달라고.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설교를 풀어가게 되는 저의 고민이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험하게 변하고 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을 보내고 있어요. 니트족이 뭐냐? 니트족. 대학교 졸업까지 다 마쳤는데 취업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인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유럽은 뭐 옛날부터 엄청 많았고 일본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나라로 좀비족이 뭐냐? 우리나라는 좀 이 은퇴수당이 적지만 서구 유럽들은 은퇴수당에 부모가 많아요. 그 은퇴수당을 대학 졸업한 자식이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은퇴수당으로. 청년들이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고 욕구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욕구 자체가 없다는 말은 그 욕구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뭐 생존의 욕구 뭐 그 사람들이 욕구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 정점에는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전혀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요즘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예요. 나중에 결혼할 때쯤 남자는 여자 데려오고 여자는 남자 데려오면 다행이에요. 남자가 남자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 데려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들끼리 그런 동성애를 몰래 하면 그것도 다행인데
그걸 자랑이라고 또 퍼레이드를 해요. 그 지역별로. 모든 음란한 행동을 총동원해 가지고 길에서 카퍼레이드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강력한 힘이 법을 만들어요. 이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인데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원래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차별금지법이. 그리고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잘못이 없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당신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중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목사를 고소하면 그 목사는 고발당하고 재판받아야 돼요. 벌금 내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바람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돼 있다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교단에서 내쫓기고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쫓겨가고 교단에서 와가지고 아니 같은 목사님들이잖아요. 당신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단 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내쫓겨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갈 때 왜 비행기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이름 쓰고. 근데 그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없는 성. 당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성인지. 그리고 실제로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써가지고 남녀 화장실이 없대요.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냐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는 성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같이 써요. 남자 여자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화장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 동성애 문제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리는 세대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움을 누릴수록 인간의 영혼은 더 타락하고 물질의 그 세력들이 아이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 강력한 영적 저항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다 바보 같은 짓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 다가와도 우리는 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희한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아프고 뭐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기도 응답받아서 다 왔는데 나았겠죠. 근데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우리랑 같이 손 잡자, 함께 하자. 아직 아수르가 여전히 기세 등등 살아 있으니 저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하고 우리하고 외교적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신나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우리 같이 손잡고 저 아수르 한번 이겨보자. 굉장히 합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어간에는 19절이 결정적이에요. 자, 19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그 상황을 보고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금은보화는 바벨론에게 다 뺏길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그 말을 전해 듣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열왕기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열왕기하는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지금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금은보화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왜 그거 보여줬냐? 당신이 이제 다 망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금은보화를 바벨론에 다 뺏길 것이다. 그랬더니 19절에 히스기야가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하나님은 선하시죠. 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19절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이 떨렸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은 히스기야의 이 행동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왜? 자식들이야 끌려가든 말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한 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생각하고 그 글을 썼을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저는 도대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아수르를 무찌르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고 태양을 뒤로 가게 한 히스기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급반전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봐.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 우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수르가 이제 거의 망해가요. 아수르 무찔렀어요. 왕궁에 금은보화가 가득해요. 하나님 은혜로 병도 다 나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금은보화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 자식이 또 왕해 먹고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편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사야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당신 자식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금은보화 다 뺏깁니다. 틀림없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이 귀로 왔다가 이 귀로 흘러나가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망해가요. 젊은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청년들, 학생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요. 당신의 자식들이 맞닥뜨리는 저 세상은 강력한 저항이 아이들을 둘러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 섬겼어도 당신의 자식들이 맞닥뜨릴 세상은, 그리고 그 시절의 교회들은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교회들은 망할 거예요. 반쪽이 날 거예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거예요.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서커스장이 된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감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크게 짓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교회들을 다 짓고 우리 지금 이렇게 돈도 많고 막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기고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우리 괜찮고 우리 자식들 학원 열심히 보내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가지고 내가 여지껏 모은 재산 물려주고 뭐 문제 없잖아요. 살만하잖아요 다. 히스기야가 이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 각성함이,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기고 이제 멸망하는 날만을, 시간을 기다리며 멸망하는 날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모르겠어요. 그 므낫세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그 손자 아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매달렸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는지 그냥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보니까 우리 애들 성적은 끊임없이 걱정인데 신앙이야 뭐 그냥 나중에 내가 다 잘 해주면 되겠지. 아무도 그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30년 50년 후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모든 지표는 신앙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표는 성도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지표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 문명이 하늘을 찌르고 육체적인 수많은 쾌락들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보리 한 대박 얻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부모들의 세대의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보며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자녀들을 다 넘어뜨릴 것이 코앞인데도 울지 않으니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라도 너희의 그 기진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척박한 바벨론 땅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물들이,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고 아들을 낳기만 하면 다 죽인대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 아들이네. 이 아들을 죽인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 아들을 몰래 키우다가 얘가 점점 성장하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지 요게벳이 그 아들을 결국 강가에 띄우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세상 파도 물결이 가득한 그 강가의 바구니 속에 있는 아들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파도가 휘몰아치는 곳에 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할까요? 요게벳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세를 살려주세요. 그 아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세요. 강가에 띄어보내며 그 엄마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바구니가 바로의 공주 앞에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 같으세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계세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덕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이 온땅교회 성문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 다음 세대들, 우리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고 우리는 다 좋은 집 좋은 차 넉넉하게 생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도 아마 그럴 거라고,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악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평안의 시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물결이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는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는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그들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죠.